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어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나면서부터 눈이 먼 그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표적 사건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눈이 멀어 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에 나타난 6가지 그 표적 사건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과정을 통해 알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알미, 예수님에 대한 알미, 어떻게 삶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7번째 표적,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7번째다라고 하는 그런 숫자적인 상징성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위치적인 의미가 부여해주는 그런 완결의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죽음자를 살리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 그 무게감까지 여기에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이 표적들 가운데서 완결판이다. 마지막 최종 완결에 해당하는 그러한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고난을 피하고 싶죠.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픔도 피하고 싶습니다. 실패도 피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뭐니 해도 뭐예요? 죽음이겠죠.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마지막 신의 영역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표적의 핵심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죽음의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하지 못했던 그러한 위대한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선언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시작되는 7가지 표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7가지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곧 부활 그 자체다. 내가 곧 생명 그 자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선언은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부활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 사실은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는 이 선언, 그리고 나는 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 이렇게 2개의 선언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선언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 설명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뭐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는 2가지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다시 우리 육신으로 부활을 하게 될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번째 약속은 뭐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죠. 이 약속은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약속이 예수님의 이 선언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2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그 표적들 가운데서 아까 뭐라 했어요? 마지막이고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에서 가장 완결, 절정에 해당하는 그러한 표적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표적 사건에 오늘은 16절까지는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전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려낸 놀라운 기적 사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해주는 그러한 사건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죽음이 여전히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1절에 그 병든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그곳에서 묵으시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사역하시고 했던 그러한 곳이죠. 자, 그곳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의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요한은 그 두 자매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복음서의 내용을 읽는 독자들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라고 하는 이 가정은 이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했던 그러한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도 다 알아주고 인정할 정도로.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가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그 소식을 그 전가를 전하게 하죠. 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전할 때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헌신적으로 일을 했고 뭐를 했고 이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신 자였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그 누이들의 입장에서 오라버니잖아요.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사실은 더 호소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죠? 우리 오빠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보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더 호소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막 이렇게 간구하는 것보다는 더 호소력 있는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또 했던 그 고백처럼 이렇게 주님과의 그 마음을 소통하는 그 기도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이 전령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아마 이 여인들은 이러한 확신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으니까 아마도 이 소식을 들으시면 그 즉시 오셔서 자기의 오라버니를 고쳐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라도 명하셔서 살려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한 기대감으로 사람을 보냈겠죠.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날이 가고 또 한 날이 지나고 이렇게 날이 지나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오라버니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자신들이 정말 사랑했던 그 오라버니가 결국 병들어
죽고 마는 그 모습을 그들은 곁에서 지켜보면서 아마 굉장한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주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질병과 고난과 고통, 이러한 문제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가 아프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러한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러한 너무나 마주하기 싫은 이러한 슬픔의 문제, 이별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주님을 너무나, 저 사람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때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고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Why me?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잖아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병이 내 삶을 망가뜨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결국은 질병으로 인해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사랑을 거두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그렇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어때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죠? 시공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본다면 그것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이 세상이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해서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도 병이 듭니다. 그죠? 경건한 가정에도 비극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러한 고난 가운데 혹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혹시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랫동안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나사로, 그에게도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마침내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 라고 하는 그 신뢰를 붙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죠?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뢰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6절을 보시면 우리는 한편으로 조금은 당혹스러운 그런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전가를 받으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전가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떤 것을 기대해요? 그것을 들었으면, 사랑하시는 자라면 그 즉시 발걸음을 떼셔서 그곳을 향하셨을 텐데, 이상하게 주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이틀을 더 머무시는 그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사로는 결국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으로도 그 먼 데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신데 왜 고치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거 필요해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고, 아니면 이러이러한 시간, 이러한 때에 제가 응답해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때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병이 낫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관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 병이 낫는 것, 그 병이 낫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부활, 내가 부활이요 라고 하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이렇게 지체하고 계신 것이죠. 의도적으로. 자, 본문 4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이 죽은 사람을 잠깐 한번 살렸다라고 해서 영광을 받는 것도 있겠죠. 물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영광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사로는 이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셔서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또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남은 삶을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 거죠. 그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말은 이 사람은 이제 죽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결국 여전히 그는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기적 사건의 의미는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의 육신의 죽음은 너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자,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챕터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이제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그러한 관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너무나 어두침침한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찬란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는지, 왜 지체하셨는지 그 목적을 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이 표적들을 주님은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나사로가 죽은 그 상황에서 두 자매가 아주 극심한 슬픔에 잠겨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자매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퍼서 지금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넘어서 이들이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기뻐하시는 것이죠. 만약 나사로가 병상에 있을 때에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 기적은 여전히 일어났겠죠. 어떠한 기적?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심에 그가 다시 낫는 그러한 기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시점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불러내심으로 이제 그를 불러내신 그 사건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냥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완전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더 큰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영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그러한 불행이 닥쳐올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주님, 왜 지금 이때에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왜 말렸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만류합니다. 사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더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뻔히 적들이 숨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자, 그 나사로를 향해 주님은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제 낮에는 그들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시간이 사실은 그들에게 낮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걸음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기 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뻔한데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걸음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왜요? 그 길을 가셔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내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임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그곳으로 유대로 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셔서 결국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은혜, 그것은 사실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 공로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히 공짜야 라고 이렇게 싸구려 취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 길을 걸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마지막 16절을 보시면 도마라고 하는 그 제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다른 제자들에게도 같이 가자 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아주 추진력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는 보통 도마하면 뭘 떠올려요? 의심 많은 도마. 찬양도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도마를 의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하고 있지만, 도마의 또 다른 측면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는 아주 굉장히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주님과 함께 죽자. 이렇게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가 기대했던 건 뭐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장렬히 죽더라도 예수님 위해 멋있게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 죽음의 결단이죠. 그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그 역시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굉장한 결단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이것도 굉장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결단은 뭐예요? 그 죽음 넘어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사는 은혜가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도마는 알지 못한 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여정의 끝에서 결국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을 봤어요. 그죠? 자신은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결국 죽으셨어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이렇게 절망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마에게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이제 도마는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 마지막 그 결단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죠? 하지만 그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의 결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경험을 통해 믿음과 영광의 선순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또다시 성장하는 그러한 순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특히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제 그 죽음 너머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죽어도 사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